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찬양합니다.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주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너 잘 섬기리. 하나님 말씀 봅십니다. 사사기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394면입니다. 사사기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한지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 집으로 돌아가라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낙이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19장은 레위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19장은요 이미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17장, 18장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한 주제를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다른 내용인데 같은 주제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18장 보면은요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미가라는 사람은 자기 많은 돈을 들여서 자기 집에다가 신당을 짓습니다. 그리고는 레위 사람을 고용해서 자기 마음대로 그 사람에게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줍니다. 즉 자기 집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또 앞날을 예언해주는 이 개인 무당 같은 사람으로 삼은 것이죠. 후에 미가의 개인 제사장이었던 레위 사람 때문에 미가의 가정뿐 아니라 이스라엘에 심각한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사사기 17장 6절은요 미가와 레위 지파 사람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 즉 미가가 레위 사람을 개인의 제사장으로 삼고 또 레위 사람도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 노릇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런데 오늘 본문 다른 이야기인데 1절은요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 뒤에 무슨 말씀이 생략이 됐습니까?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17장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미가와 또 레위 사람의 문제, 그리고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또 다른 레위 사람의 문제의 주된 원인은 그때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마다 각기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것이 모두 문제의 원인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17장, 18장, 19장은 하나의 주제를 강조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았던 결과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17장에서 미가와 레위 사람이 악을 범했던 이유가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삼지 않았던 문제임을 지적했는데 19장에서도 또 다른 레위인의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9장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았던 레위 사람이 어떤 문제를 범했는지 크게 3가지 정도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했다. 그 말은 이 레위 사람이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했다. 그 말은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했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했던 레위인은 결국 사람과도 화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면은요 레위인과 동거했던 한 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첩이 행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레위인의 첩이 행음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마치 이 말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게 되면 첩이 레위인을 놔두고 다른 남자와 간음을 범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의 첩이 행음했다 그 말은 그 뜻이 아닙니다. 정확한 직역을 하자면 첩이 레위인에게 몹시 화가 났다 그 말입니다. 무슨 이유인지 정확히 몰라요. 그런데 그 첩이 레위인 때문에 몹시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다 보니 홧김에 그만 베들레헴에 있는 친전집으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자, 그랬더니 레위인이 도망간 첩을 데려오기 위해서 베들레헴의 첩의 친정집으로 찾아갑니다. 3절 말씀 보십시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만약에 첩이 행음했다면 굳이 레위인이 뭐하러 찾아갑니까? 또 뭐하러 다정하게 이야기합니까? 아마도 레위인이 이 첩의 심기를 건드렸던 것 같아요. 화가 나서 친정집으로 도망가자 그 친정집까지 찾아와서 지금 첩을 다시 돌아가자고 부드럽게 설득하며 아마도 내가 잘못했다 빌었겠죠. 그래서 여인을 다시 자기 집에 있는 에브라임으로 데려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레위인은 자기 아내의 불임 때문에 첩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성적인 목적과 자신의 부와 지위를 과시하기 위해서 이 첩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첩이 레위인을 향해서 몹시 화가 났고 그 결과 친정으로 돌아간 것은 아마도 레위인이 자기 첩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았고 자기 소유로 생각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재산이나 혹은 소유처럼 생각한다는 것은요, 무서운 죄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힘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며 마음을 아프게 한 뒤 그에게 화해하고자 화해의 손길을 내밀지 않는 것, 그것 역시도 죄입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일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지고 깨어질 때 그 결과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과 화목하면 그 결과 다른 사람과도 화목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레위인은요,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다른 사람이었던 첩과도 화목하지 못합니다. 바로 그 문제, 즉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던 문제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첫 1절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레위 사람의 문제입니다. 레위 사람은요, 매사에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사람이었어요. 타협하는 사람. 레위 사람이 베들레헴 친정집에 머물고 있는 첩을 데리러 갔을 때 장인이었던 이 첩의 첩의 아버지가 무엇이라고 제안을 합니까? 그냥 가지 말고 우리 집에 좀 쉬다 가라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3일을 머물게 됩니다. 그 다음날 가려고 했을 때 또 머물라고 이야기하고 또 머물었더니 또 그 다음날 되었을 때 또 머물라고 하고 3번씩이나 이 첩의 아버지는 레위 사람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위 사람을 붙잡기 위해서 첩의 아버지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여러분, 레위 사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레위 사람은요, 다른 이스라엘 사람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됩니다. 레위 사람의 목적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즐겁게 해주라는 첩의 아버지의 말을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하고 끌려다닙니다. 바울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헬라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헬라 사람처럼 되고 유대인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대한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을 인도하거나 섬기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기꺼이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해서 자신의 주관, 자존심,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다, 그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위해서 얼마든지 융통성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이 모든 것도요, 결국 하나님의 뜻보다는 앞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타협하지 않는 단호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레위인에게는 바로 그 단호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레위 사람의 문제입니다. 레위 사람은요, 대단히 충동적인 사람이었어요. 충동적인 사람. 장인이 자기 집에 더 머물다가 다음날 가라 할 때는요, 그 말을 듣고 5일 동안 머뭅니다. 그런데 5일째 저녁이 되었을 때 이 장인이 또 한 번 제안을 합니다. 밤이 늦었으니까 하룻밤 더 머물다가 내일 아침 출발해라 라고 장인이 제안을 합니다. 자, 그러자 지금까지는 장인의 말을 잘 들었던 이 레위 사람이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고집부리면서 그 늦은 저녁 시간 자기 집에 있는 에브라임을 향해서 떠나겠다라고 고집부리면서 집을 나섭니다. 첩의 친정집인 베들레헴에서 레위 사람의 집인 에브라임까지는요, 굉장히 멀고 위험한 길입니다. 낮에 가도 힘듭니다. 그런데 그 길을 늦은 저녁에 출발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면서 그 집을 떠납니다. 지금까지 5번씩이나 장인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자기 집에서 머물던 레위 사람이 왜 갑자기 늦은 저녁에 이 고집 부리면서 떠나겠다고 한 것인지 정확한 이유는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무엇인가 마음이 상한 일이 있었나 보다라는 거죠. 안 그러면은 왜 지금까지 장인의 말을 잘 듣다가 굳이 밤 늦은 저녁에 떠나겠다고 고집을 부릴까요? 뭔가 심기가 불편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음이 상한 일이 있으니까는 장인의 권고를 듣지 않고 그 결과 레위 사람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충동적으로 도발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이죠. 무분별한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사기 19장 이후 오늘 본문 이유를 보게 되면요, 성급하고 충동적이고 무분별했던 이 레위 사람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자신의 가정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대단히 비극적인 아픔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지울 수 없는 끔찍한 사건을 이 레위 사람의 충동적이고 무분별한 선택 때문에 겪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충동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충동적으로 행동을 하고 충동적으로 즉흥적으로 결정을 한다. 그 말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레위 사람의 내면의 질서가 무너지고 말았다, 그 뜻이죠. 모든 사람에게는요, 이 내면의 질서가 있습니다. 내면의 질서가 잘 잡힌 사람은 굉장히 균형 감각을 가지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내면의 질서가 무너진 사람들은요, 모든 것들이 불안합니다. 무분별합니다. 충동적입니다.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이죠. 자, 내면의 질서가 무너졌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 그 뜻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요, 매사를 충동적으로 처리합니다.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꼭 뒤에 가서 후회를 합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습니까? 내면의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레위 사람의 내면의 질서가 무너진 이유가 있어요. 왜 레위 사람의 내면의 질서가 무너졌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 그 답을 말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각기 자기 좋은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왕으로 자리 잡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어다 보니까는 내면의 질서가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내면의 질서를 지키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사람들이 후회할 행동을 하고 후회할 말을 할까요? 내면의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사탄은요, 저와 여러분의 이 내면의 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쉴 새 없이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공격 앞에서 나도 모르게 무기력하게 쓰러져서 내가 원치 않는 말, 상대방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말을 하게 되고 내가 후회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환경과 사람 등을 이용해서 나의 내면의 질서를 공격하여 레위 사람처럼 충동적으로 말하고 무분별하게 행동하게 할 것입니다.
사탄의 이 공격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1절 말씀,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왕으로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지 못하고 내가 나의 왕이 되면은요, 반드시 다른 사람과 불화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아니라 내가 나의 왕이 되면은요, 우리는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아니라 내가 나의 왕이 되면 내면의 질서가 무너져서 매사에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내 내면의 질서를 바르게 붙잡아 주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내 마음을 바르게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내 안에 왕이 하나님이 아닌 내가 되라고 사탄이 충동질하고 유혹할 때 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잘 가려내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며 유익을 끼치며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실 때 나의 내면의 질서가 바로잡혀서 충동적이고 즉흥적인 사람이 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오늘 하루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있는 그곳에 함께 계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감염 숫자가 자꾸만 늘어나고 우리가 불안과 염려 속에 매일매일 긴장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평안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삶을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왕 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한날 되게 하옵소서. 내가 나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받아들이고 왕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임직 선거를 통해서 피선된 직분자들이 이제 맡겨진 직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코로나의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온 성도들, 우리 어린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네 번째, 나미비아에 계신 우리 이용모 이은하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바로 인접한 나라가 남아프리카입니다. 오미크론 전파가 빨리 확산되고 있는데 바로 인접한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 이용모 이은하 선교사님을 확산되는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지켜주옵소서. 기도하신 다음에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이곳에 오셔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로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왕 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한날 되게 하시고 내가 나의 왕이 되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내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며 왕 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임직 선거가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제 피선된 모든 직분자들이 맡겨진
직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임직식을 하는 그날까지 기도하며 믿음으로 잘 준비하는 복된 임직자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 코로나 감염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어린 자녀들이 이 코로나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각 가정마다 자녀들이, 가족들이 코로나 감염되는 아픔을 겪지 않도록 주여 우리 온 성도들을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우리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매 주일마다 예배당에서 성도들이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전체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성도들이 모일 때 그곳에서 코로나 감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성문교회와 이 땅의 모든 한국교회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시며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이용모 이은하 선교사님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확산되는 오미크론 감염으로 더 보호하시며 하나님 사역에 힘들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시며 영적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주님과 소통하며 교제하는 두 분 선교사님 되게 하시며 한국에 남아있는 4명의 어린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날 되게